오늘도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네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사울을 모든 초대 손님들 가운데 위에 앉히고 특별히 준비한 요리를 대접함으로 사람들에게 사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임을 인식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로 불러 담화하고 또 기름을 붓고 왕이 되었음을 알려주지요. 신중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던 사람,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떠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사울이 섭니다. 문제는 사울이라는 거죠. 소명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들은 소명받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라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증거는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데 나귀를 찾았다는 이야기와 아버지의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얘기를 해줍니다. 또 두 번째,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베델에 올라가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떡덩이 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의 무리와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랬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9절에서 증언을 하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적인 체험들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들어맞고 응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는 사무엘이 참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사울로 하여금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자세가 아닌 왕으로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지요.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일들이 사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그 일들이 얼마나 뜻밖의 일들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일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어떤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증거가 나오죠. 적어도 세 가지 증거를 보면 믿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장마당에 호랑이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3명만 하면 아니 믿을 자가 없다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 위에 분명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울왕됨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그에게 새로운 능력, 카리스마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하셔서 새 마음을 주신 새 사람들. 마음 맞게 나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느 나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 나의 소명인가 묻거든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나의 소명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최고의 박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일이 나의 소명받은 일은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시고 그 작은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진정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은사의 명료성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은사는 더욱 명료해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은사는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짜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놀라서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선지자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다윗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같은 왕인데 후대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무엘서는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을 읽으면서 놀랍다라는 뜻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연단과 훈련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연단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철저한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죠. 반대로 다윗은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문제는 내가 나의 소욕을 얼마나 죽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소욕을 막으면 내게 주신 은사들이 나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성령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나의 소욕에 집착하고 또 회피하려 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나를 죽이면 죽일수록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욱 명료해지는 이 역설적인 모습들. 하나님 그래서 연약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강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우리는 나의 욕심은 아닌가,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을 통해서 집착과 회피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은사는 더욱 명료해지고 후대에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증거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나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